자, 오늘 새벽의 말씀을 잠깐만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전에는 너무 유익한 거였는데 내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너무나 좋아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유익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유익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자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청소년 시기 때, 10대 때, 20대 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다 언제 받을까요? 8일 만에. 정통 유대인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꼭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그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이 혼혈, 결혼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이 많았었는데 누구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혼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 족속,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이 12지파 중에서도요, 명문 지파에 속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울왕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사울의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지파였기도 했습니다. 또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 특성상 이 혈육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특성상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용맹하다고 합니다. 싸울 때 두려움 없이 늘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았겠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 그리고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도시는 정통 유대 도시가 아니거든요. 다소라는 약간 헬라 문화가 섞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누가 봐도 쟤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요,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구별되고 더 분별이 되어서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바로 종교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나야말로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 이 기독교 3대, 4대, 5대째가 되는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기독교 1대다. 내가 처음으로 믿었다. 없으세요? 그렇군요. 난 2대다. 난 2대째다, 기독교. 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거. 네, 자신 있게 드십시오. 자, 난 3대째다. 와, 3대째도 꽤 많네요. 자, 혹시 4대째다. 5대째다. 5대째? 와, 6대째다. 네, 더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윗대에 목사님이 계셨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남다르기는 합니다. 이 대를 이어서 내려온 신앙인들은요, 기본적인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웬만하면 교회를 안 떠납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어도 교회는 안 떠나더라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 생활 등의 영적인 리듬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의 삶을 보면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문의 유산을 가졌다면 분명히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몇째 때인 것을,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신앙의 유산이나 영적인 배경도 결코 나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 1세대 신자도요, 자신이 신앙적으로 쌓아온 경력이나 해온 수고와 헌신이나 열심히 이루어온 경건 생활 역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내게 있기에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의로워,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할 자격이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버려야 하는 자랑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것으로 내가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내 스스로가 여기며 자랑하고 싶어진다면 그것은 그때 버려야 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버리겠다고 말하는 자랑이 바로 이런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좋고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며 그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라고 자부하였던 그 자부심,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버려야 될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보다 잘못된 희망을 품는 것이 더 위험하다. 다시 한번요. 희망이 없는 것보다 잘못된 희망을 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을 걷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핸드폰까지 꺼져버렸네. 그런데 밤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오늘날의 이 산을 벗어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날이 밝기를,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한쪽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불빛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 이제 살 수 있구나, 내려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품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웬걸, 그 빛이 어떤 빛이었냐면 달빛에 비친 호랑이의 두 눈이었습니다. 그냥 짐승이라 그랬으면 이렇게 웃진 않았을 텐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와서 자, 어둠 속에서 내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품어도 진짜 희망을 품어야 그게 좋은 것이지, 품었는데 그게 잘못된 희망이었다면, 잘못된 길이었다면, 그 끝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희망이겠습니까? 잘못된 희망은요, 결국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잘못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갔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고 소망으로 여기고 희망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했구나,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길을 가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여기며 유익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해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고 내게 있어 가치가 있고 성공한 인생이라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에게 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왜 손해일까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면 없는 거지 왜 손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남들보다 더 안정된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손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럼 아예 율법을 모르는 게 낫습니까? 기독교 집안이 아닌 게 그러면 더 나은 것입니까? 물론 이전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이켰잖아요. 이제 인생의 방향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된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유익해 보이고 내게 유용해 보이고 나를 나되게 했던 것들, 나의 장점이라고 여겼던 것들, 나의 매력들, 나의 성향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다 은사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웬만하면 잘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장점 좀 살려주세요. 저 이거 잘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쓰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확정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것들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율법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이 율법을 근거로, 옛 약속을 근거로 새 약속인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요. 또 대조하면서도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는 그것들이 손해가 된다고 말을 할까요? 본인은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이 만족스럽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들어가는 마음이 가볍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손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좀 더 좋다, 좀 더 우월하다, 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상하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휘페레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초월하다, 그리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고 자랑하고 의지하며 의로 여겼던 이 세상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의와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새로운 의와 생명을 내가 이제부터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차원의 것들이 나에게 거짓 만족감을 주고 거짓 확신을 주고 거짓 평안을 주며 나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의로운 거지, 나 정도면 구원 받았지, 나 정도만 잘 사는 거지 하면서 저기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배설물도 싹 다 빼려고 우리 약도 먹잖아요. 내 안에 배설물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으려고 그런 약 먹잖아요. 저만 먹나요? 다들 그런 약 먹잖아요, 여러분. 배설물은요,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남은 것들 다 내버리고 싶은 게 그게 배설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게 하며 적당히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이거 질문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아도 살만하다 여기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일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야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도 난 기쁨이 있다 라고 말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아도 난 안전하다, 난 평안하다, 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예수를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세상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적힌 포장지로 포장하여서요, 얼마든지 속여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포장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우리가 그 포장지만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신앙 안에 있구나,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게 만들고 그냥 그것에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 포장지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물은 세상의 것인데 포장지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안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포장지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라고.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세상이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정욕의 것인데 이건 예수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이 가는 대로 그렇게 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대부분이 속을 수밖에 없을 때이고, 대부분이 잘못 착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착각하고 있으며 속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때까지.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로 알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속하여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에도 봤지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신앙을 보고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나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요. 미지근한 신앙은 길은 잘 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을 보고 너 신앙이 미지근하구나, 좀만 더 힘내라 하는 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개구리가 끓는 물속에서 왜 나오지 않고 뛰쳐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왜 죽어갑니까? 처음 미지근한 물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온도면 괜찮네, 이 정도면 살만하네, 이 위기감 없음이 결국 그 개구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걸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천히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청년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좀 잘한다 괜찮다 좀 해주시지, 늘 언제나 매주마다 들으면 마음에 부담만 가는 설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부서를 떠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막 너무 억울했을까요? 처음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미안했어요. 어쨌든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니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도 조금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어떤 혼란이 왔었느냐, 혹시 내가 좀 과장되게 너무 심하게 표현하고 있나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닐까? 설교자인 내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좀 골고루 전달하지 못하고 맨날 이런 메시지만, 너무 편식하는 메시지만 전했나? 하는 고민들이 저 스스로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으며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찔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도 말하고 주변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설교할 때 다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도망가거나 오히려 더 반감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냥 그렇게 단정 짓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제가 답을 좀 얻고 싶었어요. 이 혼란을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목회자 중에 제가 인정하는 가장 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가서 저의 설교 원고를 보여드리고, 이게 설교가 신학적으로 좀 건강한지,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요. 또 평소 존경하고 신뢰하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했던 본문의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의 걸로 찾아 들으면서 혹시나 내가 빗나갔거나 과장했거나 오버한 것은 없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같은 본문을 설교를 해도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더해. 나도 저 교회는 안 가고 싶어. 두드러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가고 싶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조금 더 유하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좀 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제 멘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목회자마다 이퀄라이저가 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퀄라이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 음향 기계 하는 기능인데요. 사람마다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고음과 중음과 저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좀 저음이 튀는 사람들은 좀 저음을 낮추고 고음을 높여주고, 또 고음이 높은 사람들은 고음을 낮추고 저음을 높이는, 이렇게 그 사람마다의 이걸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목회자에게도 사명에 따라 이 이퀄라이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에게는 회복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떤 목사에게는 회개의 메시지를,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마 목사님에게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더 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 하셨던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나오다 돌에 맞았다고. 목사님도 나중에 언젠가 돌에 맞으실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을 얻고 답을 얻은 것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찜찜함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확실한 무엇인가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속 시원한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답이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딴 데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제 손 안에 있더라고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겐 답이 없더라고요. 잠깐의 감동은 있고 위안은 되지만 이 마음속에 그것까지 다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진짜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답이 뭐냐? 구원, 은혜, 자유, 기쁨, 평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위로도 맞고 평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에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가까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친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그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알 수 있냐고요?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안 가지만 믿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시며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깨달아지면 우리 삶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왜? 고상한 예수님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요, 가장 즐거운 일이 됩니다. 왜?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이거를 양보해야 돼. 내가 또 양보하고 죽어야 돼.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더니, 내가 없어졌더니,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 이거 정말 기쁘네요.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네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히 보이고 들리는 이 진리를 제가 그제서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 그걸 확신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혼란이 왔었겠죠. 그 영혼의 반응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중의 반응에 저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은 표정을 지으시고 아멘하지 않으셔도 오늘 설교 개떡 같다고 얘기할지라도 저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신약에 나오는 여러분 성경책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이잖아요. 한번 그 구절들만 찾아보십시오. 검은색은 다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빨간색 구절들만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게 무엇을 진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 알고 싶죠? 보세요. 눈을 들어 보세요. 보입니다. 나의 신부 교회들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썩고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아라. 생명도 아끼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주여 주여 해도 모른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외면할 뿐이지, 옆으로 치워놓을 뿐이지, 내가 보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잖아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군요. 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군요 하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제가 방금 선포한 이 말씀들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가 되어서 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내 꿈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말씀에 충성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다 얻은 게 아니야. 아직 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말로 들리십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다 이룬 사람이면서도 에이 사도 바울 걔는 또 저렇게 말한다, 겸손 떤다, 여러분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는 됐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완료형으로 도달하거나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레이스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딱 정점을 찍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지금만 인내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고비만 넘기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이런 고비들이 수없이 있을 텐데 그 인생의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승리에 취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루 은혜 받았고 오늘 하루 내가 뭔가 신앙적인 업적을 이뤘고 거기에 취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달려간다는 이미지가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단순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심히 뭔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달려간다는 단어의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가요,
사냥꾼이 목표물을 쫓고 추격할 때 격렬히 따라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달려가는 것보다도 사냥꾼이 사냥감을 격렬하게 쫓아갈 때 그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게 이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냥하면 무엇으로 사냥했겠습니까? 뭐 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활이 있었겠습니까?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사냥은요, 다 창으로 했었습니다. 창, 긴 창, 하나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창, 그 창으로 하는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요, 목표물에 최대한 가까이 있었어야 됐어요. 멀면 여러분 못 던집니다. 활만큼 거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눈 팔면 놓치면 끝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사냥꾼이 그 목표물을 잡기 위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창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이듯 창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목표물이 이제 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꿩을 쫓다가 내가 열심히 꿩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런데 옆에 막 닭이 지나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닭에게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꿩은 놓치는 것입니다. 꿩 대신 닭이라도 좋다라는 말을 여러분 여기서 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잡아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놓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잡아도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도 안 됩니다. 다른 곳을 놓쳤다고 여러분 아까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그렇죠. 보통 이렇게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그러면 막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 내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 오빠를 잡았어야 됐는데. 내가 저 기회를 잡았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잡으시면 됩니다. 다른 기회 지나가면 또 좋은 것이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오빠들을 놓친 우리 자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단하고 잘 가다가 늘 한눈을 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잘 가다가 닭이 지나가면 난 닭도 좋은데, 오리가 지나가면 오리 기름이 그렇게 좋다던데, 소가 지나가면 고기는 역시 소 아닌가? 염소가 지나가면 저거 잡아다가 우리 부모님 녹용해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온갖 것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한눈이 팔리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쫓아가던 그 표대를 늘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늘 정신 차려보면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내가 뭐하고 있었지? 나 지금 기도를 놓치고 살고 있었네. 나 지금 말씀 안 보고 있네. 큐티도 안 하고 있었네.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또 이런 게 다 들어왔었네 하면서 우리가 그 표대를 놓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여러 신앙인들을 만나고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표대를 발견했어요. 나의 삶에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저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저랑 같이 막 기도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며칠 가지 않아 금방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 그래서 저를 피해 다니고 제 눈을 피하고 인사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혹시 요즘에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도망 다니면 100%예요.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한눈 파는 곳은 여러분 그렇다 쳐도요 거기에 창까지 던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표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표대이지만 그 표대에 겹쳐진 바울의 개인에게 주어진 표대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표대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리라, 이게 표대였어요. 그런데 그 표대 위에 아주 얇은 종이로 덧대어진 하나의 표대가 더 있어요. 결국에는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표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은 여기서 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one thing, 한 가지 일, 그 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잡으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지나오면서 내가 관계되었던, 내가 가지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나는 내 앞에 있는 한 일, 그 부르심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서 1장과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는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제 바울에게 표대는요, 말씀 속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표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또한 one thing, 한 가지 일,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일, 그 한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을 각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만 주시는 부르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자꾸 우리는 직업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평생 동안 해야 될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주시는, 시기마다 주시는 부르심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게 아주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80년 내내 쓰임 받았습니까? 80년 내내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후반기에 일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진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된 자들도 있습니다.
얘는 목회자, 얘는 선교사, 얘는 뭐 이런 특별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보통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정해진 부르심이 아니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표대로 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야, 너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너 깨끗하구나, 너 순결하구나, 너야말로 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구나,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구나, 가서 좀 해주겠니? 네가 가서 좀 손 좀 잡아주겠니? 네가 가서 기도해 주겠니? 네가 가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겠니? 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표대 외에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해요. 그 표대 말고는 없어요. 어떤 표대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어차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하여 이왕 가는 거, 여러분들도 부르심의 표대가 덧대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고상하다, 그게 뭐라 그래? 차원이 다르다 그랬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저는 가끔씩 답답한 게 있어.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해. 거기에 아주 생명을 걸고 있어. 내가 이 직장, 그런 직장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 난 바보라고 생각해. 미안해요, 여러분. 전 정말 바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있다니, 그것보다 바보가 어딨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니, 여러분 그것만큼 바보가 어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큼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의미를 두시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구하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갑시다. 쫓아갑시다. 그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